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미디안 백성들과 미디안과 전쟁을 거두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이제 나누어 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전리품은요,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할 만한 그런 충분한 동기가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치룬 몇몇의 전쟁의 경우에는 전리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태워드리라, 하렘으로 다 드려라 해가지고 물건들을 다 태워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번 전쟁에서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전쟁과의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에 대한 규칙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전체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가지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가지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받은 것들 중에서 50분의 1을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 하나님께 드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해서 전리품을 거두었던 사람들은 그 받은 것의 500분의 1을 거두어서 그거는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 하나님께 드리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먼저 그들이 그 거두었던 전리품들을 계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을 하신 지점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잘 알죠. 11조를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아지면 그것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따로 얼마 책정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맞춘다면 그렇게 드리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규모를 알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운 나름의 신앙의 규칙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규칙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세운 계획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에 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핵심이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전리품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치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나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누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성인 남성은 모두 60만 명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 수를 2번 세웠으니까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성 20세 이상의 남성이 약 60만 명인데,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남자의 수는 12,000명입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여서 전체가 12,000명. 그러니까 60만 명 중에서 12,000명이면 많이 참석한 건 아니지요. 일부만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것은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리품을 가지고 온다면 그 전리품에 대한 당연한 권리는 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가지는 것이 마땅하지요. 군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누라라고 말합니다. 나누라. 그것도 절반을 나누라 합니다. 절반이 굉장히 큰 목이에요. 이것이 나누라 하니까 그냥 탁 절반 떼어서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럴 만한 것이 아닙니다. 진영에 머물러 있던 나머지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그들이 뭘 했길래 이 절반이나 되는 전리품을 차지할 그런 권한이 있었을까요? 아무 공로 없는 이들에게 내 생명값의 절반을 나누어 주라라는 것이 과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누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진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전쟁터에 나갔던 그 군인들이 남기고 간 가족들, 그들을 돌보면서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우리가 달려가겠노라고, 이런 식으로 진영에 남아있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족들을 돌보면서 살피지 않았을까요? 전쟁터에 나간 그 사람들은 남이 아닙니다. 내 형제고 친구고 이웃들입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대신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걸고 나간 사람들만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낸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또한 같이 마음을 쓰며 애썼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쟁에 나간 사람들과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리품을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그들의 수고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며 우리 가족을 돌봐주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뒤에서 든든히 받쳐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바로 나누어 주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요. 영화에는 많은 영화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대표되는 주연 배우들이 있지만 조연들과 엑스트라들이 있습니다. 보통 엑스트라는 이름도 없이 지나가는 경우들이지요. 1초, 2초 얼굴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것도 화면의 중심이 아니고 변두리에서 사라지는 그런 얼굴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뒤에 있습니다. 많은 스태프들이 연출, 촬영, 조명, 미술, 음향 여러 가지 역할로 카메라 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아주 깨알만한 크기의 이름이 잠시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기술, 실력, 이들의 노고로 말미암아 영화 한 편이 멋지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그들의 수고의 크기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진수를 담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했던 집사 베베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여서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봉사했던 많은 믿음의 일꾼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의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것, 고마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공동체에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이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만 이 교회가 서기까지 이름 없이 그리고 빛도 없이 드러내지 않으며 수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는 것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고마웠습니다.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끝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고마움, 감사의 표현을 종종 이렇게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전쟁 전리품을 나누기 위해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원칙을 보면 50분의 1을 그 레위 족속에게 그리고 500분의 1을 제사장 엘레살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라, 즉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원칙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500분의 1, 50분의 1 이것을 드리는 것은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물맷돌을 던지는 그 실력을 믿어서가 아니었죠. 골리앗이 겁도 없이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 하실 것이다 라는 철석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숨지 않고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인생도 내 실력이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 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전쟁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그런 원칙들을 알려주자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4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라고 말합니다. 지휘관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 편에서 나갔던 12,000명의 군인들 중에 누구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손실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싸웠던 그 미디안으로부터 가져왔던 그 전리품이 얼마나 큰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리품에 보면 양과 염소가 67만 5천 마리라고 되어 있고요.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그리고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미디안 처녀가 32,000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미디안 남자들은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들이 이렇게 거대한 대단한 전리품을 거둔 반면에 그들이 입었던 손실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모읍니다. 가지고 있던 금들을 모으는데 금으로 된 폐물들, 반지, 손목 팔찌, 발목 발찌, 귀고리, 목걸이 이런 것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이것을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16,753개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환산을 하면 오늘날 약 190kg 정도 되는 금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190kg 되는 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깨닫게 되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은혜를 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들만 드린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더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자발적으로 더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이 드리는 데 있어서 이 16,000 되는 이 어마어마한 세겔의 금을 드리면서 인색함으로 아까워하면서 드리지 않았지요.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초대교회가 서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성경은 누구를 기억하고 있냐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았던 헌신했던 사람들의 수고를 성경은 알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부담스럽네요. 그렇죠? 자꾸 내라고 나누라고 하니 좀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누라라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본으로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아까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것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었죠. 500분의 1, 나머지 499는 주셨습니다. 50분의 1, 나머지 49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받은 복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